제가 가끔 이제 이래 다른 분들하고 또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도 현장에서 발견하는 흔한 내용의 어떤 그 불신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전도를 하다 보면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그래요. 천국 가봤나? 이런 이야기죠. 천국 가봤나?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말문이 탁 막히는 거. 안 가봤으니까.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가봤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믿어야지. 자기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불신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잖아, 그죠? 전혀 안 믿어지니까 그럼 니는 가봤나 하고 그냥 전도하니까 얄미운 감정에 분명히 안 가봤을 거다,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너는 가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안 가봤지만 나는 믿어져. 물론 맞지요. 우리가 가본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도 몇 사람 안 되는데. 안 그래요? 성경에도. 그래서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한이 참 힘들었겠다. 요한은 다 보고 왔잖아요. 지금 계시록을 지금 딱 기록하면서 다 한상으로 본 거잖아요.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을 때 천국을 눈으로 안 본 게 얼마나 우리에겐 다행스러운 거냐. 보고 왔다 그러면 우리 못 살지요. 힘들지요.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지금 사는 게 우리가 지옥처럼 때로는 지옥이야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 또 어떤 때는 좋은 면도 있잖아요. 굉장히 기쁜 것도 있고 순간적으로 막 도착이 되니까 막 지옥이야 하는데도 지옥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 살만해. 이러지만 진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천국을 갔다 왔다, 진짜 눈으로 보고 왔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은 진짜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 저를 왜 다시 보내셨어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가 지옥이 되어버린다고. 천국을 못 보니까, 천국을 안 보고 왔으니까 그냥 귀로만 들으니 이론적으로 이런 곳이다라고만 이론으로 듣지, 그렇게 그게 확신하거나 믿음이 있어서 그게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이론으로 들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가 살만한 세상이지, 진짜로 확신하고 진짜로 말씀대로 믿으면, 진짜로 눈으로 봤다 그러면 진짜 여기가 지옥 아니에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보게 하시지 다 안 보여주신다고. 이게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 천국 가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죽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안 가본 건 사실인데, 내가 안 가봤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전도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날 소리 하네. 그렇게 나와야 돼.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왜 큰일 날 소리요? 예? 왜 큰일 나요? 못 살지 더 이상. 그죠? 못 산다고요. 보고 오면,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보고 오면 못 산다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얼른 빨리 가고 싶은 것이 천국이야. 그래서 선생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큰일 날 소리. 그리고 또 그게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꼭 보고 믿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모르십니까? 그러면 보이는 것만 다 믿는다 그러면 안 보이는 게 더 많은 세상에 우리가 보는 그 눈으로 보는 그게 제한되는데, 한계가 있는데 얼마 본다고 그걸 믿겠다? 큰일 날 소리지. 이것도 진짜 큰일 날 소리죠. 안 보고 믿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그렇잖아요. 안 보고. 제가 예전에 전도하면서 그런 분들 만나면 이제 쉽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조상 이야기도 하고 또 미국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또 미국 갔다 오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 느낌이 이렇게 미국 정도는 갔다 올 정도 같으면 다른 나라 이야기하면 되지만 미국을 안 갔을 것 같더라고. 선생님, 미국 가보셨어요? 안 가봤다는 거. 근데 미국에 안 가보셨는데 미국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안 보셨는데 왜 있다고 믿습니까? 조금만 이야기하면 이게 말의 앞뒤가 안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가보지도 않는데 미국은 있잖아요. 보지도 않은 조상은 있잖아. 제사는 드리면서. 그렇잖아요. 제사는 드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뭘 안 믿어? 자기를 믿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것도 안 믿어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데 자기는 믿어. 자기는 믿고 있어. 그 자기가 믿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믿는 거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개는 그렇게 질문한 분들은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죽었다 깨도 그분은 천국 못 가요. 볼 수도 없어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요. 성령은 아무 때나 들어가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기가 막히죠.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성령이 합법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는 너무나 풍성하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죠. 성령의 근심을 다 가지고 계시죠. 내 이렇게 살면 되나? 회개할 수 있죠.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서 지금 이게 좀 심각하지. 사실은 여러분들은 세상 주는 재미는 아주 한순간이 한순간, 그 찰나에 지는 한순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것들을 통해서 받는 그 놀라운 감격은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너무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감격이잖아요. 표현이 안 되는 은혜잖아요. 다 한 번씩 지금 다 경험하고 있으신데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좀 약해진 거예요, 지금. 옛날에 다들 은혜 받은 체험들이 다 있잖아. 체험들이 다. 기도하면서 소위 말하는 불 받은 경험도 있고,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빼고 회개했던 경험도 있고,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엉엉 울었던 그 경험들, 말씀 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옛날에 내 모습대로 살지 않고 남에게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고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 기질적으로. 원래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내 것만 옮겨잡는 사람이고 남의 걸 뺏어야 속성이 풀린 난데 어떻게 내가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베풀고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 지역에 다 이제 고만고만하게 이제 어렵게 이제 이렇게 계시는 목사님들이 있으신데 그 목사님 중에 참 특이한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목사님이 계셔요. 어떻게 살아낼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같이 계시록 나누며 했잖아요. 이 땅에서 왕노릇한 게 뭐라 그랬어요? 지배하고 그 다음에 억압하고 그런 세력이 왕이 아니라 그랬죠. 왕은요 섬기는 거잖아요. 희생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이게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그 목사님은 다른 목회자들을 그렇게 섬겨요. 식사도 섬기고 있으면 다 나눠줘. 양파도 있으면 양파도 나눠줘. 무도 있으면 무도 나눠줘. 근데 그분이 형편이 좋으냐? 좋지 않아요. 교회 규모도 뭐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좋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나눠주셔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그분이 내게 뭘 줘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얼마 전에도 따끈따끈한 뭡니까? 예. 쑥떡인가요? 그걸 이렇게 고물로. 그 고소하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전화가 오셨어요. 이거 생겼는데 목사님 드리고 싶다. 그러고 오셔서 만났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맛있었어요. 그게 계속 나눠지는 것에 기쁨이 넘쳐요. 이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분이 큰 자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 보기에는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이분이 큰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기서 어떻게든 성공을 하고 출세를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천국과는 한 가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천국이라는 게 꼭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가는, 그때 가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육신이 죽음을 만나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야 될 천국은 이지만 우리가 여기 있어도 기가 막히게 여기 있어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늘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좋은 하나님의 장점은 뭐냐? 여기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을 소망하며 살고 바라보고 살고 천국에 뭔가를 믿으며 살고 이런 사람이 된 거,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걸 몰라요. 지금 우리는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렇지만, 근데 그렇게 하도 들었던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은혜죠. 여러분, 계시록 하면서 우리가 그냥 21장 22장 빨리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계시록을 보면서 근 2년 가까이 보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더 커졌느냐 이거예요. 소망이.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었느냐. 매 순간 천국이 있지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느냐.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느냐.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크게 느껴지는 거,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좋아서 세상에만 몰두하다 보면 하나도 못 누리는 거, 이게. 누리기는커녕 그런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 있으면요, 괴롭습니다. 고통입니다. 그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시간들은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안 맞으니까요. 아예 성분 자체가 안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성분 자체가 세상과 안 맞게 돼 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는요, 옛날 게 조금 바뀌어서 변화되고 발전되어서 갱신되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옛날 것이 아니라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완전 새로운 거예요. 구조 자체가 달라요. 조직 자체가 달라요. 성분 자체가 다른 사람이 된 것이지, 그때 좀 사람이 착해졌다,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죽은 자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늦었어요. 이미 돌아가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끼인 세대에서 세상을 쫓아가 버리면 여러분 고통이 온다. 고통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시원치가 않아. 뭘 해도 만족이 없어. 뭘 해도 기쁨이 없어.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반전이 일어나요. 새 피조물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잘못했지. 회개하면서 주여 은혜 충만케 해주소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면 다시 뭡니까? 새 피조물의 은혜가 그를 확 하고 덮어버려요. 그럼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게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고, 세상이 그렇게 두려웠던 게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빨리 우리가 세상 사는 저와 여러분, 천국의 백성들이요,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시라.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는. 이래야 만족이 돼. 우리는 예수로만 만족하는 사람이지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만족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재정이 없고 건강치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없는 게 문제거든. 예수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그런 부족함이 오히려 예수로 인하여 채워져서 더 이상 그게 부족함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은 다 뭐예요? 기도 제목일 뿐이지 뭔 그게 큰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 끝까지 면류관을 향하여 뛰어가라 하면 이런 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절까지 3절 보십시다. 새하늘과 새 땅은 뭐 새로운 뭡니까? 요한이 볼 때 전혀 새로운 거잖아요.
카이노스라는 것은 전혀 새라고 하는 이 카이노스라는 뜻은 뭐라고 했어요? 전혀 새로운 거예요. 누가 볼 때, 요한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그러나 이 새로운 것도 하나님 볼 때는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의 표현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근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이 우주, 우리가 살았던 아담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없어졌어요. 존재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만일에 이게 뭐 갱신된다. 그리고 지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천국이 된다. 그러면요, 이 말이 안 맞는 게요. 첫 장부터 말이 안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면 갱신이 된다면 이 지구가 그래도 리모델링 해가 좀 좋은 게 이 지구가 돼가지고 좋은 이제 천국이 되고 이럴 것 같으면 하늘과 땅은 무슨 방법으로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모양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다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갱신되고 여기 이 땅이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이 그죠? 낙원이 될 것 같으면 안 그래요? 어떤 방법이라든 어떤 모양이라든 하늘과 땅 그대로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바다도 있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말부터 틀렸어요. 23절 이하에도 바다도 없더라. 뭐 없어요? 해와 달이 왜 없어요? 아니 갱신된다 그러면 해와 달은 어떤 방법으로는 존재해야 돼요. 그게 그 말씀과 상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갱신이 아니요. 이 땅이 낙원이 되는 게 아니요. 완전히 갈아엎어버려요. 소멸돼버려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땅이 낙원이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애매모호했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11장이에요. 이사야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이 땅에 낙원이 된다. 자, 이사야 11장 6절 보시면요. 6절.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자, 6절에서 8절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많이 들어봤죠? 이게 교회 학교에서 이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이 땅에 낙원이 된다고 오해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 도무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표범과 어린 염소 함께 할 수 없죠. 송아지와 어린 사자 함께 할 수 없어요. 또 안 된다고. 암소와 곰 못하죠. 예? 도대체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안식이 이루어진 거, 평강이 임한 시대예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8절에 보면요. 젖먹는 아이가 등장해요. 그 다음 젖된 아이가 등장해요. 독사의 구멍에 손 넣어도 안 다쳐요. 같이 놀아. 독사하고 같이 놀아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2장 보면 30절에 보면 부활 후에는 뭐도 안 가요. 부활 후에 우리가 부활하면 뭐가 없어져요? 시집도 안 가요. 장가도 안 가요. 그래서 뒤에 표현하기를 뭐라 표현하냐면 마치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부활 후에는 시집 장가 결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천사와 같은. 근데 무슨 시집장가를 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젖된 아이가 있고 젖된 어린아이가 있고 젖먹는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천국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면 십자가 때 예수님 초림하셔가지고 그죠? 예수님 초림하셔가지고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 메시아 왕국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은 뭐냐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화가 이루어지고 안식이 임하고 그죠? 평강의 시대가 예수님 메시아 오실 때 초림하실 때 이루어진 시대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지시고 그 뒤로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드디어 안식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전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진정한 안식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평강이 임한 거예요. 안식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 모든 자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짐승만 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짐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죠? 아니, 포범하고 암소하고 뭐 화해한들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상징인 거지. 이건 다 상징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와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데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과 떨어진 자리가 됐어요. 하나님과 뭡니까? 불화된 자리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동물 세계에서의 화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상징이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사야 딱 보면 1절을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딱 나와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어요. 10절에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뭡니까?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세상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드디어 뭐 하게 된다?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 십자가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떠난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한다, 낙원으로 변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오시는 초림 때 이야기를, 메시아 왕국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지금 완성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까도 함께 있다가 지금 함께 한 게 드디어 21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 여기 21장에 드디어 여기서 완성된 게 아니고 이거는 이미 어디서 완성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된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이루어진 건데, 그죠? 역사 속에,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서는 아직 완성을 향하는 과정일 뿐이지 이미 묵시적으로는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죠.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 이미 이루어진 완성들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함께가 드디어 이게 뭡니까? 예언대로, 이사야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함께란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뭐냐면 회복입니다. 구원의 회복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잠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딱 2장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3장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함께함이 파괴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잃어버린 왕이 되신 거예요. 백성을 잃어버린 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하고 말씀했죠.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자.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다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항상 함께 하셨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끝없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도요, 뭐냐면 출애굽 29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거하려고요. 그들 속에 함께 거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지어라 그랬어요? 성막을 지어라 그러잖아요. 구약시대는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러잖아요. 왜? 함께 하심의 상징이잖아요, 그게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 지었더니 중간에 지성소와, 그죠? 성소와 지성소에 딱 갈라졌잖아. 못 건너가잖아. 무슨 이야기냐면, 동물의 피로 아무리 죽여도, 그죠?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결국은 뭐예요? 누구의 피? 예수의 피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뭐예요? 임마누엘로 직접 오시잖아요. 교회 시대는 뭐예요?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지금 이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로 되는 문제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는 말로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저질러는 죄값이 있잖아요. 누가 청산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또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은요, 말로 된 게 아니고 그 중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사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다 자꾸 이제 등장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십자가 어떤 누구에게는 부끄러운 거지만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위대한 십자가를 말합니다. 경이로운 십자가예요. 정말 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계시록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 했을 때는 그 이 말 표현보다도 더 예수님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없어요.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 죽임당한 어린 양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찬송할 뿐이에요. 자,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에서 살아요. 이전에는 천국에 뭐가 살았어요? 하나님과 천사만 살았어요. 근데 그 넓고 광활한 좋은 곳에 천사만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 땅으로 내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완전히 소멸되고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데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른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없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고 그게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셔. 아니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눈물이 없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께서 상상해 보세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뭘 닦아주시겠어요? 어떤 눈물이에요? 내가 그때 그 직장에 취직했어야 되는데 억울하게 내가 탈락했어요. 이 눈물일까요? 내가 그때 조금만 잘했으면 성공했는데 출세했는데 내가 그때 그랬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이때 억울해 설리는 눈물을 닦아주실까요? 어떤 눈물일까요? 이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박해받으며 순교당하며 또는 그 육육육파 안 받고 세상 방법대로 안 살고 나는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겠다. 세상에 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흘렸던 박해와 고통의 눈물, 그 눈물들, 죄와 사망의 땅에서 흘렸던 저주받은 땅의 저주 속에서 함께 고통당했던 그때 흘렸던 눈물들, 이 눈물들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닦아주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물도 닦아주셔요. 이렇게 믿음으로 지키려고, 믿음 지키려고 그 수모를 다 그냥 극복하고 온갖 사람들의 비난, 온갖 친척들, 가족들의 외면, 손가락질, 유별나게 예수 믿는 너 특별히 그 왜 그래 유별나게 믿어? 보통 사람처럼 믿어? 그렇게 당했던 마음의 고통들, 이런 속에 설렸던 눈물들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막 바보처럼 남들 눈에는 바보처럼 보였지. 그때 참
억울함, 탄식,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부지런히 믿음으로 복음으로 눈물 흘릴 때,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16절에 보면, 6절에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왜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보장하니까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언약을 믿는 믿음, 그걸 믿음이라. 막연한 믿음이 막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대로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면 특별히 레마,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어떤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 기준으로 간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기록하라고 말씀하잖아요. 6절에 보면 또 내가 말씀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마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죠? 또 그 내가 이루었도다 하는 거예요. 이루었다. 알파 오메가는요, 계시록 1장 8절에 나오고 22장에 나와요. 13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계시록 처음에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그죠? 그 다음에 알파 오메가 또 나와요. 이 모든 가정, 처음과 끝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이루. 그래, 어디 지금 6절에는 이루었다는 말씀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22장에 가보면 내가 속히, 22장 13절에 가면 내가 속히 어린이와 이 말씀이 결부가 되어 있어. 그러면 내가 속히 온다고 했는데 안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는 되시는데 오메가가 안 해. 그죠? 시작은 하셨는데 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신다고요. 이 말씀 그대로를 약속도 주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라 하면 도장을 딱 찍어 부르는 거예요. 이게 보증서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요, 내가 보장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주님 반드시 옵니다. 이 믿음 흐트리면 안 돼요. 이 믿음 흐트리면 안 돼요.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까 안 오신다. 마음을 느슨하게 품지 말고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다.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행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도피하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가지만 하고 마치십시다. 청구하여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고 에스겔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소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나와서 이게 웬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기는 자는 이게 또 넘어져요. 아니, 값없이 주리라 해놓고 이기는 자는 그럼 내가 뭔가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지, 그렇게 값없이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겨, 이제 네가 할 차례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입니다. 이 이기는 자는 뭐냐 하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으로 얻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 자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로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믿음으로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다? 이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기는 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우리가 뭐 구원받고 뭐 믿음을 생각하는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이기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응답했으니까 예수님의 근세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도 예수님 따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기는 자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세상에 이걸 갖다가 착각해가지고 내가 마치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기는 자에게 무슨 게 주어집니까? 상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값없이 목말라 생명수물을 계속 마실 수 있는. 근데 이 생명수물을 천국에서 마시는 게 이 땅에서도 마셔요. 그래서 이런 이긴 자는요,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도 진리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런데 뭐 천국에 가서 그 일이 벌어진다? No. 그 모습들은 다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다 체험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이런 이기는 자와 반대적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와요. 이다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사람이 등장이죠. 그 사람 중에 첫 번째 두려운 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두려운 자들은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운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뭐가 두려운 상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숨었는데요, 벌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뭐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서 벗은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 옛날에 다 하나님을 벗은 상태죠. 두려움의 상태야.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원수가 된 상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 그랬는데 지금은 두렵지 않아. 옷을 다 입고 있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벗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무슨 옷을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 가죽옷은 뭘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의의 옷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이 뭐예요? 의의 옷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왜 심판 안 하시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해서? 아니요.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덮은 옷이 하나 있어. 그게 예수님 십자가 걸린 피의 옷이야. 그게 의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를 직통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직통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직통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 의의 옷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옷이다, 그 옷이다. 근데 그 옷을 벗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어요?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 그 상태예요.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이들을 이야기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벌거벗은 수치를 흰옷을 사서 입으란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라는, 끝없이 복음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자기 옷,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주신, 영접하여 주신 의의 옷을,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서 하도 이 소리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다. 여기 밑에 나오는 다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에요. 바퀴를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 그런 성도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꼭 그래요. 마지막 때 바퀴를 두려워가지고 막 배신하고 그런 성도를 말하는, 아니요. 두려움이라는 건요, 무서운 거는 용감하고 뭐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 지금 존재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팔을 딱 끼시고 너 한 두고 보자. 네가 아주 용감한지 아니면 씩씩한지 아니 겁이 없는지 겁 많은지 두고 보고, 네가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저쪽으로 넘어져 버리면, 시험 당하고 넘어지면 난 너 구원 안 할 거야. 살아남은 자만 구원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이기는 자만, 소위 말하는 이기는 자, 이겨. 너 두려움 타지 말고 순교 앞에서도 떨지 말고, 응? 순교 당하는 자리에서 너가 무서움을 안 타고 두려움 없이 승리하면 너 구원할 것이고, 순교 마당에 벌벌 떨고 있으면 너 안 돼. 이랬습니까? 순교를 해도요, 자랑할 게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왜? 순교의 은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지키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 두려운, 그런 두려운 자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자야. 믿지 아니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믿어.
그리고 그 밑에 그 믿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흉악한 것,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거짓말하는 게 사소한 거짓말 아니에요. 누굴 속이는 말이 아니고 이 거짓말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걸 부인하는 자요, 천국에 있는데 천국 없다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요. 이 사람들은 결국 어디 갑니까?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물론 사소한 거짓말도 하면 안 되겠죠. 하나의 백성들이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면, 속이고 그러면 그건 그 백성들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그냥 살아가면서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도 벌써 갈라지잖아요. 천국에 있는 사람과 영원한 지옥에 있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천국을 소망하며 살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누림을 이곳에서도 누리며 사는 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 신앙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예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에 대한 눈을 열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거룩하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들으셨으면 천국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 비결은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동행하여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천국이 비춰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